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태해진 심령이 있다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샘 추위가 있습니다. 좀 많이 춥죠? 그럼에도 역시 봄인가 봅니다. 벚꽃이 다 떨어지듯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꽃피는 우리의 마음,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 가운을 입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이 수술을 받을 것을 기다리다가 뛰쳐나오는 남편을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수술도 받지 않고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을 듣고는 도저히 무서워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나왔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냐.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니까 너무 떨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맹장 수술은 간단한 건데 왜 도망을 나왔어요?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의사한테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뛰쳐나왔다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초보 의사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처음 만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우리의 삶에 책임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초보적으로 대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참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가?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린 그걸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준비하지요. 또 기술도 쌓고 스펙도 쌓고요. 인맥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흙수저를 물고 나온 그리고 남보다 특출하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 많고 작은 자인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사정책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도 기드온처럼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3절은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시간적으로는 앞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받고 있던 그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처음부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고 남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대장부가 아니라 졸장부였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표징까지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헐 것을 명령하셨지요. 기드온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깊은 밤에 10명의 종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온 마을이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기드온이 아닐 때문에 발칵 뒤집힙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의 이름이 뭐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 신과 싸운 용사다, 그런 의미의 별명이지요.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 33절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별명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려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들은 앞서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지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겁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실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부각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작은 자이고 미천한 자이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소량의 이삭을 타작하는 졸장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는 기드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팔을 불며 전쟁에 참여할 자를 모으는데 제일 먼저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 가문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특별한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했던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앞장서서 제거한 것이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했던 그 일은 전쟁하고는 아주 무관한 일입니다. 그가 좋은 지도자로 자격을 갖추는 일하고도 무관한 일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루어 본 적도 없고 전쟁의 지도자로 앞장서서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상반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기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그가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감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울 구원자로, 사명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아비에셀을 시작으로 해서 온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니까 그들도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작고 미천한 기드온으로 하여금 사명의 나팔을 불게 하였고 그 나팔 소리에 모두가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지도자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의 숫자만 해도 32,000명이나 됩니다. 여호와의 영은 기드온을 존귀한 자로 세우고 사명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저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왕이었던 사울도 버림을 받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온몸을 감았던 삼겹줄이 마치 불탄 실처럼 풀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천하를 호령하던 헤롯 왕이 충에 물려 졸지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명을 확인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고 미천한 기드온이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작고 미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사기서도 사실은 가주어인 기드온을 나타내면서 진주어가 되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천한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때에 존귀한 부모를 택해서 존귀하게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평범하고 낮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미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미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존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드온처럼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회개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30년간을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 임하시고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명은 희생의 사역이었고 고난의 사역이었고 결국은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승리를 보십니까? 실패를 보십니까? 성공을 보십니까? 패배를 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실패고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 눈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실패한 사명이 맞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실패로 보이는 성도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눈입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로 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안에 임한 사람은 이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이제는 그 신앙적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모함을 당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무시를 당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내가 희생되어서 남을 살리는 삶입니다. 당신이 십자가가 승리였다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걸을 수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역의 파트너도 부르셔서 혹은 12제자로 혹은 70문으로 혹은 따르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악한 사탄의 괴계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곧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성도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가장 존귀한 사명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는 미천하고 약하고 비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명자로 당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능력 있는 사명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명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사명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지 기도원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금 우리도 사명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나은 내일의 인생을 위해서 꿈꾸는 것 진정한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의 일면입니다. 예수님을 꿈꾸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과 누림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삶의 단면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는 고난을 감사로 여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고난이 따르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가시밭을 걷는 삶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마땅히 따라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순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시저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는 것이 통상의 인사였을 때에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증거하다가 굶주린 사자굴로 던져지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 위에 살 수 없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땅속 지하도시 카타콤,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일반 계시로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기독교가 실패한 종교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간증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번영신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걱정이 없는 길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예수 잘못 믿는 것 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번영신학의 끝은 타락밖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영성과 지금 이 시대의 영성을 비교한다면 언제가 더 영적인 시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시대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고난의 길, 가시밭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종의 길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셨던 길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자랑이었던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욕망과 더 나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자연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이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된다면 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기에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인 바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번영을 원하고 안정과 축복을 원하는 것은 시대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질투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이 주어지면 그 안에 인간의 죄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 만고불변의 진리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영적으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평안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땅이 주는 맛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겁니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풍요로움을 꿈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부흥의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함께 진을 친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번영이 아니라 십자가 사명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영의 선포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남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시대는 번영이 축복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명의 회복이 축복이 되는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부흥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성도로 다시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 네가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세상이 주는 부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논리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정말 쓸모없어 보이지만 어떤 스펙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지도자로 변화시켜가는 변화의 주체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깨어있는 성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계를 본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이때가 되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 삶의 자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